우리 오늘 계획찬양 545장 찬양하신 다음에 사부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걷게 살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항상 우리가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정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신광명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인도하신 것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깨달아 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깨달아 봅니다. 저희 신광명교회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맡겨진 양을 위해 수고하실 때 항상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항상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멘. 또한 하나님 많은 비전을 갖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아프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젊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언제나 안전하고 튼튼한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지도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안정된 그런 직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만나서 정말 귀한 가정 이루고 우리 교회 젊음의 정말 가정들이 부부의 가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학생들은 SNS, 유튜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컴퓨터에 빠져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에 향해 있고 교회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여 명철함으로 학생의 신분을 바르고 슬기롭게 잘 지켜나가며 항상 어려운 친구들도 도울 줄 아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장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업장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나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번창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오며 항상 감사가 넘치고 성교가 넘치는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계심이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계시는 동안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픈 일 없도록 항상 공경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착한 행실로 본이 되며 정말 말을 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말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크고 첫째된 계명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만 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아픔도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큰 기쁨과 선물을 우리들이 항상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단일 세우신 귀한 주의종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항상 바로 깨달아서 정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정말 빈자리는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거리 두기가 이제 많이 다 완화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스크까지 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더욱더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 만나고 또 자녀들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코로나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은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15일은 스승의 주일, 22일은 부부 주일, 29일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귀한 가정 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료 침술 임용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빠짐없이 봉사하시는 사모님, 집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은 강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난 지극히 작은 자 그 찬양 한번 다시 한 다음에 우리 강지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장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악보대로 하겠습니다. 부르셔서
사랑 나의 십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호동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관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강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더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세지말의 시대에 사탄의 종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그가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이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멸망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들에게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짐승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짐승은 이 내가 보니라고 또 표현을 해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런데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라. 그럼 이거 완전 괴물이겠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뭐 하여튼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비유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을 하고 들려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셔가지고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부르셔가지고 하늘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이 말은 내 육신이 함께 올라가서 보았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올라가서 보고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도 요한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삼층천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이 사도 요한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록을 안 했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요한계시록처럼 사도 요한처럼 기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록하라 그러면 기록하는 거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 환상,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선지자들이나 이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예언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 성경은요, 성경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다 있으려면 이 성경 요만큼 있겠습니까?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데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방대한 것 같지만 성경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도 여기 성경에 기록한 몇 개밖에는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근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보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짐승이 나온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기묘하게, 기괴하게 생긴 건데, 뭐냐?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10뿔이니까, 그 뿔마다 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이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히틀러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히틀러다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은요, 선민의식은요, 이미 구약에 깨져버려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시죠. 메시아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합니까? 영접 안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메시아관하고. 하나님은 메시아관이 뭐예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로 통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린 양. 왜? 양이 구약의 제사법의 속죄제로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그죠? 양이 자기가 죽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 속죄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죄의 씻음, 죄 사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있지만은 그 기간이 다 마무리 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그 당시대의 지도자들도, 성경의 박사들, 랍비들도 하나도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뭔가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 같이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 알죠? 그런 이들이 쫓기를 쫓아요. 만나려고는 해요. 왜? 뭔가 있어요. 이분은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근데 메시아로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데리고 다녔지만 이 제자들 역시도 제자들에 가르쳤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당국자들,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형벌은 뭐예요?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에요. 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붙잡혀 가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가지고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채찍 맞고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메시아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런 메시아예요. 근데 저 예수는 지금 붙잡혀가서 그것도 유대인들 지도자에 의해서 붙잡혀가가지고 승리해야 돼. 짓눌러 버려야 되는 총독 앞에서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속았다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야. 이게 기대가 너무 커서 기대가 큰 반대가 되니까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학살당한 600만 명이라고 말하는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2% 정도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600만 명의 그 히틀러가 죽인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은요, 그냥, 왜냐하면 히틀러와 그때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세계의 패권을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근데요,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올라갔어요. 유대인보다 머리도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왜 머리가 좋았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귀족들만 공부해요. 옛날 양반들만 공부해요. 그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때? 문맹자예요, 문맹자.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아주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아버님도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가 태어나셨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시작할 때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세대에 문맹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냐?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은 아주 적게 배우는 사람이 고졸이에요. 대부분이 대학 들어갑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머리가 딸려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히틀러는 오해입니다. 오해. 뭐냐?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 이거 성경에 이유를 들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선민의식이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몇몇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맞아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곧 선민이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이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혈족으로만, 이미, 왜 포로가 돼서 붙잡혀 갔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았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안 믿어. 오히려 죽였어요. 대부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은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아직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만약에 사탄이요, 그들의 메시아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힘을 가지고 오면 그들과 결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이들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능력을 행하는 짐승들이에요.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오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니죠. 천사들은 아니에요. 사탄, 귀신들이에요. 사탄의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그러한 일꾼들이죠. 내가 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본 짐승, 사도 요한이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대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표범같이 생겼는데 발은 보니까 또 곰같이 생겼어요. 그 입은 사자의 입같이 생겼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도 얼마나 두렵게 생겼으면 표범같이 생기고 입은 사자같이 생기고 발은 곰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그리고 용도 옆에 있던 거죠. 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용이라는 그러한 것이, 용은 영물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번역이에요. 용. 그러면 뭐 외국에는 없냐? 외국에도 있죠. 영어도 드래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이라는 것은 가상의 모습이에요. 용이 이 땅에 있는 짐승은 아니죠. 가상의 짐승이죠. 가상의 이름이죠. 가상의 형태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용은
영물이에요. 힘이 있는, 이 땅에 그러한 다른 이 피조물들에 있는 그러한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용. 그래서 왕의 옷에 용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용의 그러한 것이, 그러면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준 겁니다. 용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용, 마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하나 상했는데 이 짐승이 죽게 된 것 같아요. 힘이 없어. 올라왔는데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이고 이런데 막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근데 비실비실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했는데, 머리 하나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듯 했는데 죽지 않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비실비실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 같더니 그 머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 죽게 되었던,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첫째,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용은 마귀, 사탄, 옛뱀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짐승도 이제 경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이렇게. 더 이상 대항할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여기 등장해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이에요. 42달 동안.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제는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이 비방,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것이 아주 커져요. 극대화돼요.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또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용에게.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 성도들, 우리가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 싸워 이기게 돼.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집약해 보면, 그래서 막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란에서 나오는, 흰 옷을 입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이 올라오는데,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성도들하고 싸워요.
이겨요. 용이 이기고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 이겨요. 성도들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성도들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용이 이긴 것처럼, 짐승이 이긴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모든 권력이 용에게, 이 짐승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은 늘 단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단수. 생명책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책은요, 여러분,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게 단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짐승과 싸우는 성도들 패배했지만 죽어서 그 환란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 말고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근데 요게 우리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666표,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666표 해가지고 여기 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코드 새기고, 바코드 있으면 다 666표 받는 거. 여러분, 카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카드가 이제 생겨나는 시대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가게 가도 다 띡띡띡 하면 뭐예요? 바코드예요, 바코드. 그걸 가지고 666표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게 666표인가. 그리고 옛날에 또 컴퓨터를 계산해서 C는 18, 6의 배수에, 여러분 6의 배수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666이라면은 그러면 그냥 1로 하면 A가 1이고 B가 2면 111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666표를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제스처,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돼. 짐승에게 내가 경배하지 않아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구원에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요? 사탄이요? 마귀가? 용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공덕,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다윗도 지옥 간다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놓으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봐보셔요.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수고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거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구원을 해준다면,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죽어야 되는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로 넘어가 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잖아요. 우리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이 그냥 목 베가지고 죽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냥 붙잡혀가서 죽잖아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잖아요. 그들이 죽음이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들, 그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것. 14만 4천에 연연하지 말라니까. 14만 4천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많은 것 같죠. 유대인들이 지극히 적은 수요예요. 지극히 적은 수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 14만 4천이 지극히 작은 수요라니까. 이거 우리가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아까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이번에는 뿔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뿔 2개가 있어요.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떻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용은 최고의 권력자, 능력자예요. 그런 것처럼 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먼저 나온 짐승도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용에게 권세를 받고 그 힘을 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경배하게 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까 말했죠. 머리 하나가 상해가지고 비실비실 됐다가 나은 이. 그래서 큰 이적
이적을 행하되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불아 내려라 그러면 불이 위에서 탁 내려요. 얼마나 능력.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그럼 막 진짜 능력자 아니에요. 능력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이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형상을 만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딱 이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겨라. 1계명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이요, 자꾸 그래 기독교 자꾸 뭐 기념하기 위해서 상을 만든대요. 형상을 만들고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뭘 기념해 그냥. 한 번도 베드로 형상 만들라고 한 적 없고요. 마리아 형상 만들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니까. 이 짐승도 아까 죽게 되었다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또 넣어줘요. 우상인데 그냥 만들어졌는데 말 그대로 제가 이거를 볼 때 진짜 로봇이에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 지금은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움직임밖에 못하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몰라도 그 아주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그래서 생기를 주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 안 해요. 그러니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교의 때가 있어요. 그 순교의 때에, 그 환란의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 그래서 요즘 막 저기 해가지고 여기 저거 한다고 그러는데 특징이 있어. 특징. 오늘 여기 있어요. 이걸 잘 보셔요. 그 특징이 이루어지면 그게 짐승의 표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게 짐승의 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고 여기 머리 이 빡빡 해가지고 여기다 바코드 딱 해가지고 이게 바코드가 짐승의 인이다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 표밖에는 없어요. 지금 현찰 있죠?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현찰도 필요 없는 시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모든 게. 그 뭐냐? 이 표가 필요한 시대예요. 표가 있어야 매매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마지막 말세지 말의 시대. 그때는 순교가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자꾸 뭐가 짐승의 표다, 뭐가 나는데 아직은 없어. 왜? 여러분, 이거 말고도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게 못하게 해요. 그것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
예수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 예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666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만약에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요, 이 표가 전 세계를 통일한 어떤 세력이 뭔가 개발한 표를 만들 거예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하는 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데,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 이 표로만 가지고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짐승의 자꾸 지금은 많이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추종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대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짐승의 표는 뭐냐?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는데, 이것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요. 이거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666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용의 권세, 우리가 이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용.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짐승, 두 짐승이요. 10뿔과 7머리가 있는 짐승. 어린 양같이 말하는 두 뿔을 가진 짐승. 이러한, 이게 다 이 요한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순교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냥 조금이라도 내 목숨을 연장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구원은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해가지고 내가 얻어내서, 헌금 많이 내서, 아니면은 봉사 많이 해서, 이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이 세상의 도덕, 윤리,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다 통틀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상급은 단 하나도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이비 이단들은요, 지금도 많이 들끓죠. 그래서 자기네들한테만 오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이들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 만약에 제가요, 우리 신광명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만
통일교회만 있다. 신천지에만 있다. 어디 저기 하나님의 교회만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내세워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자꾸 사이비 이단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장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 한 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이 땅에 물질로, 몸으로, 그래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외에는 어느 구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구원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이 땅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유혹하고 오늘 이 짐승과 같이 용에게 권세받은 적그리스도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것은 사탄의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의 종들입니다. 결코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와 사업체 삶의 터전이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별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